이 A 갈로 안에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피조물이며 우리가 곧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동격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규범이 될 만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잘하죠.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너무 이상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연약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야,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다, 장로님이 저럴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을 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의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리더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실망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리더시고 장차가 리더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론. 교회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소그룹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그 사람이 좋은 팔로워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존적인, 교회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 특히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요, 헬라어에는 명사의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명예, 국가 이러면 그냥 국가라는 것, 또 우정이라는 것, 친구라는 것,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명사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명사의 성이 있습니다. 성. 근데 교회는 성이 뭘까요? 교회는 성이 여성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또 불완전하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배울 점이 물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멋진 캐치프레이즈이지만 정확한 캐치프레이즈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상의 어떤 교회도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규범은 뭔가?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우리의 교과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B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한 비평적 규범이 성령으로 영감된 무오한 성경이며 하는 겁니다. 성경. 갈로 이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펜이 없는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분이 펜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갈로 넣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넣으면 공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으로 연관된 무한 성경이며 그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라는 걸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인, 글자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교회의 규범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교회의 규범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규범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건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따르다.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 말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오히려 백이동 아줌마 얘기를 더 많이 듣고 김 사장 얘기를 더 많이 듣는데,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 말씀 좋게 해야 좋지. 그 말씀대로 살면 좋게 해야 좋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누굴 믿는다 말하죠?
자, 지금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하나뿐인 딸이 있습니다. 엄마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어린 그 딸을 붙들고 얘야 하고 정말 마지막 그 힘을 다 모아서 친정 엄마가 하나뿐인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돌아가신 엄마의 외동딸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해준 말을 기억하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그건 애울 필요가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딸은 살아가면서 항상 넋두리처럼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 손 붙잡고 이 말 하셨다. 내 손 붙잡고 네 김서방하고 잘 살아라든지 뭐 그런 말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딸은 엄마를 사랑하고 또한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그 말을 싹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까? 엄마가 쓸데없는 말을 했어도, 그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흔한 구름대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군중. 그 사람도 군중이에요. 근데 그들은, 군중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군중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께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저들끼리 다 떠나가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뭘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데요.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는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진짜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군중이 되어 결국은 떠나갑니다. 내가 교회 좀 다녀봤는데 별 거 없더라. 교회 좀 다녀봤는데 아유 그 뭐 예수쟁이들 다 그렇더라. 그렇게 맞습니다. 그 사람 말씀,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못 봤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진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교재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하고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역의 동기, 방법, 전략, 사역의 목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제자 훈련은 진정 성경적 방법인가 하는 것인데요.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만 데리고 왜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12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는가? 예수님 왜 그러셨는가? 수많은 구름대 같은 군중들을 할 수도 있고 학교를 세울 수도 있는데 왜 12명의 소수의 인원들에게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바쳤을까?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14페이지 제자의 정의.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정의, 사도행전과 서신의 제자의 정의인데 이 예수님은 제자란 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마테테스라는 단어죠. 그런데 재밌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만 해도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이후에는 제자라는 단어를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안 나와요.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특히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에 가게 되면 제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처럼 제자를 강조했는데 왜 사도행전 이후와 모든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고 싶어도 안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그럼 예수님은 제자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는 단어를 무시해버리고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전한 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있다 보면 이는 온전케 하려 함이다 혹은 온전한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읽다가 온전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자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로 의미 성장을 했는데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제자라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의미 성장된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의 단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A번에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항해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배를 몰고 대서양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오스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숙된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작은 예수 크리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크리스터 다음에 IAN이 붙었죠. 그죠? 그래서 크리천이라는 명사가 됐는데 이 IAN이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카피한 듯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카피한 듯한. 크리찬은 마치 누구를 카피한 듯한 뜻이죠? 그렇죠. 그게 크리찬입니다. 예수를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이 계셨다면 아마 권사님이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크리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뜻은 바로 그런 사람, 텔레이오서, 성숙한 사람,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카피한 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자 훈련은 이제 제자 인도자, 목회자가 훈련생을 이제 인도에서 전인격 제자 훈련을 삼아가는 과정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이 한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술 마시고, 정말 욕하고, 험상궂고, 막 반칙을 일삼으며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직장에서도 정말 구제불능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회사는 회사대로, 집에 오면 집에 오는 대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제대로 변화가 되면 또 역시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이제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성도 수가 10명이 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해서 굉장히 기억나는 것은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장가를 가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자네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급히 우리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청년, 교회가 몇 명, 10명도 안 되는데 청년 한 명이 등록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가장 빠르게 세례받는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교회는 6개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과정,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시험도 친다 그러니까 자기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장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학에서 불교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고 처녀 하나에 빠져가지고 오직 세례받겠다는 일념으로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독교 배경이 없으니까 제가 했던 거는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한 번에 오면 5장씩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질문 있으면 하는데, 요한복음에 그 친구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면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 오늘 좀 빨리 끝내줄 수 없나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내줄 수 없나요? 그래서 성경이 다 읽어야 된다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다 읽고 이제 학습을 받았어요. 학습. 신앙이 아직 연약하지만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제가 뭘 했냐면 창세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처음부터. 창세기는 좀 요한복음보다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고 질문거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 제가 참 기억나는 것은 이제 1대1로 둘이 공부를 한 거죠. 하는데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22장 정도 읽어 나갈 무렵에 이 친구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그때 할 때 자기는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고 정말 성경 같은 거 많이 캠퍼스에 있는 성경 모아서 불태우기도 했고 캠퍼스 곳곳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이 캠퍼스 전체가
불교가 되게 해달라고 곳곳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랬는데, 정말 교회에 올 때 요즘 청년들 말로 기독교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그 친구가 워낙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하고 다만 뭐 한 거예요? 다음에 따라하십니다.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한 거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은 사람을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교회는 열심히 잘 나와요. 여전도회 하는데 여전도회가 개추 모임인 거라. 여전도회를 아무리 잘 나가도 말씀이 없으면 여전도회 모임도 결국 뭐가 되죠? 개추 모임밖에 안 되죠. 성경이 없는데 개추 모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꽃피는 동백섬 안 부를 뿐이지 개추 모임이나 다르면 좀 말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성경이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리더들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를 경험하면 참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모시키고 놀라운 생애를 뒤집어 놓는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정말 리더가 된다고 순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는 것은 진짜 그런 것을 지켜보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던 초기에 이제 남제자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기 제자반이었는데 채집신이라고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제자훈련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3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제자훈련 숙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설교 요약, DQT 뭐 이런 거 이제 그분도 그렇게 성경 읽기 하는데, 퇴근을 해서 가방을 들고 이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집에 문이 연립에 사는 분인데 자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동네 여자들과 개추 모임을 집에서 한 거예요. 근데 뭐 불을 켜보니까 막걸리 병이 돌아다니고 소주병이 돌아다니고 치킨 뼈다구가 돌아다니고 얼마나 맛있는지 동네 여자들은 집에 다 가고 문 열어놓고 아내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자고 있고, 불을 딱 켜보니까 너무 좀 화나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날 뭐 사느냐 못 사느냐 했을 텐데, 제가 참 너무 놀라웠어요. 제자훈련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 읽고 목사님 설교 요약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불을 딱 켜고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잖아요. 화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근데 불을 딱 켜니까 그런 정이 드는데, 이 형제가 그 다음 제자반에 와서 이제 일주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욕이 나온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답시다. 보세요. 이것이 저희 집이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게 제가 사는 집이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넋두리처럼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게 제가 사는 집이랍니다.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아이들을 씻겨서 다 눕히고, 제자반 사람들은 또 뭐 해야 돼? 숙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식탁에 앉아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을 잠자던 누가 본 거예요? 아내가 그 다음에 제자반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이, 그 다음에 소주 마시던 그 부인이 개추하던 그 부인이 그 다음에 제자반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초기에는 뭐 그냥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도 다 제자반도 왔어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훈련, 원래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 21기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 제자훈련 하는 교회들 전체 모임인 칼렛 모임의 사부총장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왔는데, 참 목회하면서 너무 재밌는 것은 진짜 사람이 변화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들어갈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페이지 A에 보면 비전이 분명하면 액션이 분명해진다.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거성교회 소그룹 인도자로 삼아주시는데, 아,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거구나. 내가 할 일이 그거구나. 우리 수년들을 빠마 자라는 미용실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할 일은 말씀으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구나.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같이 성경을 읽고 나누다 보면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읽어보면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역은 노동이 되지만 꿈을 함께 나누면 감격이 된다. 목회는 담임 목사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비전이 분명해지면 액션이 분명해져요. 사람들이 방지한 것은 묵시가 없기 때문이다. 자, 비법을 보면 제자 훈련은 두 가지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소그룹 순장도 여러분의 세 가족이 들어오면, 여러분 소그룹에 세 가족이 들어오면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주여 니시 오니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는 주님이 누구시기에 나같이 못난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까? 항상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죠. 나중에 아나니아가 얘기해 주죠. 그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만나면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지금까지 참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이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데,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주여 니시오니까 할 때는 바로 정답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할 때는 정답을 안 주시고 어떻게 하죠? 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해 주죠.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을 할 때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눈에 꺼풀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이 귀중한 나의 인생을 뭘 하면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맨날 백이동 아줌마, 야쿠르트 아줌마 얘기나 하고 빠마 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걸어갈 길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갈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0번 보면 평신도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 나와 경건한 의식에 잠깐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갈렘객이나 교회 운영에 보탬을 주는 단골 손님이 아니다. 더욱이 주인의 명령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하인의 신분도 아니다. 평신도는 그 말의 본래 의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이다.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들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 자, D번도 읽어봅시다. 시작.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지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를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고 11조 내고 다 할 테니까 저를 좀만 대표기도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좀 저를 가만 좀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은 그와 같은 탁월한 평신도의 대부분이 교회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봉사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사역자들은 그 평신도 사역자 한 명을 통하여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선교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소그룹 순장을 하고 고등부 교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을 만납니까? 수십, 수백 사람을 만납니까?
수십 수백 사람을 만나죠. 근데 탁월한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그 소그룹 리더의 자리는 매우 복다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5번.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자, 우리 소그룹의 새 가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동시에 오늘 이제 이 10가지 갈로 열고를 채울 텐데요. 이걸 하면서 나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걸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인적 믿음의 성장인데 ABC를 하나 묶어보세요. ABC. ABC가 3개가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 첫 번째 A는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영적 성장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소그룹 식구가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 자녀 문제, 또 갈등, 시대가의 갈등, 이런 게 생겼는데 이 식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기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따릅시다.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세대기 우리 구역 식구가 왔어요. 처음에는 맨날 옛날 얘기나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친정엄마가 뭐라 하더라, 백이동 아줌마가 뭐라 하더라, 야쿠르트 아줌마가 뭐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 하냐면 구역장님, 순장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자꾸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교회를 우리 구역 식구가 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신앙과 접목시켜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그러고 신앙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미안하지만 찬송가는 잘 불러요. 대표기도도 시키면 적어가지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성장입니다. 지적인 성장은 이겁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지적인 성장, 성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건 지적으로 성장. 이 지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모임 시간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거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게 우리 사무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듣는데 이제 말을 겨우 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명이 얼마나 많아요. 수리아, 안디옥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3대 세계적인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수리아, 안디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말을 겨우 하는 애가 민수라는 애인데 말을 겨우 하는 애였어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얘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임종구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맨날 사무실에 있던 꼬맹이가 이제 말을 더듬더듬 하는 애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그 임종구 목사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종구 목사란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에 세계 지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기 로마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알렉산드리아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세계 지도에 어느 도시, 베이징, 도쿄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로마와 알렉산드를 얘기해서 자기는 그 기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한 걸 들었어요. 성경이 귀에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교회를 와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씀은 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강력한 역사를 동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리더가 돼서 새 식구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보면 신앙이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적인 성장은 무엇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 성경에 대한 관심. 자, 그다음에 인격적 성장. 이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ABC는 기초입니다. 기초. 적어놓으세요. ABC를 묶어서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이제 기본.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단계가 4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는 D번은 정서적 성장입니다. 정서적 성장. 표정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밝아져야 되겠죠. 그죠? 밝아져야 되죠. 얼굴 표정도 이렇게 밝아지고 이래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표정이 밝습니다. 제가 거성교회 와보니까 표정이 아주 밝으세요. 표정이 아주 밝으세요. 그래서 아주 옛날 지나간 아재 개그로 한다면 미모로 본다면 당신은 사형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성교회도 이 미모만 해도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얼굴은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정서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 성장. 정서적 성장이 굉장히. 저는 제자반 원래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 21기를 뽑는데 1년 딱 제자반을 모집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반 식구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봄 되면 여자반들, 여제자반들, 여자사역반들 할 때 이 근교에 나가서 봄나물 뜯으러도 나갑니다. 같이 봄나물도 뜯고 이렇게 그걸 가져와서 같이 우리 집사님들 반찬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함께 저희는 이제 대구는 경주가 가까우니까 경주에 자주 나들이갑니다. 경주는 뭐 한 30분만 하면 가니까 경주에 가서 이제 봄에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 타기 많이 합니다. 자매들과 자전거 타기 많이 하고 형제들은 제자반 사역반을 하면 반드시 액티비티를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추억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제자반 저희 이제 교회 개척해서 초기에는 제자반 식구들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테니스를 다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다 테니스 칩니다. 전국대 우승하는 분도 계시고요. 다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 데리고 스키장에 갔습니다. 다 함께 다 스키 타고 초기 멤버들은 다 테니스 스키는 기본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 성장. 그 다음에 관계적 성장입니다. 저거 볼까요? 관계적 성장. 신앙, 이제 권사님들이 그렇죠. 권사님들 개인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권사님들이 모이면 권투선수가 돼버립니다. 개인 신앙이 좋은데 모이면 권투선수, 거의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권사실, 이제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교회 탐방을 가다 어느 권사실이 있는 교회를 가서 권사실을 어떻게 만들어서 한번 봐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놔도 안에 냉장고도 있고. 나갈 때 깜짝 놀랐어요.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나갈 때 보니까 나가는 문 입구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서 나눈 말은 절대 밖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A라는 권사님이 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A라는 권사님이 이번에 총무가 돼서 가겠다 그러면 봉고차 한 대 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 못 가겠다 그러면 버스를 2대 대절해서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 개인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과 안 싸워본 사람이 없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면 착각. 새벽기도 잘 나오는 거죠. 새벽기도 잘 나온다고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성도들과 다 싸웠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습니까? 싸움 딱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관계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40일 새벽기도 가지고 명함 내미지 마세요. 40일 새벽기도 안 하고 차라리 다정하게 지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영역을 길러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죠. 관계적 승리. 그런데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이 찬양대 총무로 들어가면 찬양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찬양대 꽉 찹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찬양대 총무를 하면 찬양대 텅텅 빕니다. 그게 다 관계적 승리예요. 관계적 승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관계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관계적 성장.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성장입니다. 윤리적 성장. 이제 교회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전에 거짓말도 막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말도 교양이 있게 하려고 그러고 질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전도에 들어가면 회비도 꼬박꼬박 잘 내려고 그러고 원래도 잘 참여하려고 막 노력하고. 근데 그게 뭡니까? 자신의 윤리의식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니까. 대충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무거나 막 먹고 마시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윤리적 성장. 이해되겠죠? 윤리적 성장. 새 식구들 가르쳐보면 그게 나타나요. 새 식구들 가르쳐보면 그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의지적 성장입니다. 의지적 성장. 네 가지라고 했죠. 제가 네 가지. 정서적 성장, 관계적 성장, 윤리적 성장, 마지막에 의지적 성장이 뭐냐. 의지적 성장 이겁니다.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하라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 합니다. 문제는 다 뭐가 문제죠? 마음이 문제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의지를 발동시켜라. 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40일 새벽기도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와닿죠. 40일 새벽기도 무슨 마음이 와닿습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되니까 마음은 안 와닿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기도할 때야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기도로 나오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의지적 성장. 의지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이해되겠죠?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기초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적 성장, 지적 성장, 인기적 성장. 그 다음 기초를 이루는 것이 정서적 성장, 관계적 성장, 윤리적 성장.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결과입니다. 결과. 뭐 할 차례죠? H 할 차례입니까? 예, H는 뭐냐면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H, I, J 세 가지는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초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경제적 성장. 경제적 성장.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가난한 자였으나 이제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가난했는데 이제는 부유하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가난한 자였으나 이제는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게 경제적 성장. 집에 부부가 둘 다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근데 남을 전혀 고려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부 둘이 겨우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 둘이 겨우 사는 거예요. 자기들 다 둘이 그냥 겨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은 뭡니까? 진짜 경제적으로 성장한 사람. 경제성장.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대기업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바로 이제 졸업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가 대학 때 쓰던 노트북을 싸게 중고로 판다고 교회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너 이번에 좋은 데 들어가면 축하한다.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근데 너 그 왜 노트북 판다고 내놨더라? 목사님 사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쳤느냐? 지금까지 내가 뭘 가르쳤느냐? 너 나한테 뭐 배웠느냐? 너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을 텐데 그 중고 노트북 팔아봤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말이야, 너 고등부 후배들한테 아니면 대학부 후배들한테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쓰라고 내놓으면 얼마나 좋으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도 중고차를 팔지 말고 중고차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는 분은 팔아도 돼요. 하지만 굳이 중고차 안 팔아도 되는 형편에 있는 분은 차를 그 왜 팝니까? 깨끗하게 수리해서 교회 안에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이렇게 차를 내놓으면 누구든지 쓰고. 이해하겠죠?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공용으로 선교사님들이 올 때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차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몇몇 집사님들은 이제 부인들이 쓰던 차, 작은 차를 이제 남편이 더 좋은 차를 좀 사주게 되었을 때 그 차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수리해서 교회 세댁들 중에는 차가 필요한 세댁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 예를 몇 번 제가 봤어요. 그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성장은 이런 거죠. 나밖에 모르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고등부 교사들 고생한다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영양에서 염소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 자기 고등부 선생님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초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염소 한 마리를 큰 영양에 가서 정말 흑염소를 사와서 고생하는 고등부 선생님들 먹이려고 했던 그 부장 선생님의 마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눈물 쏟아지는데, 제가 왜 또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24년 하면서 성도들한테 닭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산 적이 없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그래서 너무 기도하면서도 창피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히 고기 먹어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제가 1년에 염소를 4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염소 4마리 사서 누구 먹일까요? 순장님들. 성도들 다 못 먹죠. 염소 4마리 가지고 몇 명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저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누구들요? 구역장님들. 지금 여러분과 같은 구역장님 최고 고생하니까 그분들과 함께 제가 1년에 뭐 4마리 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염소가 꽤 비쌉니다. 정말입니다. 염소가 참 비쌉니다. 생각비로 비싸고, 염소를 잡아 드시는 건 알겠지만 염소가 고기가 얼마 안 돼요. 그죠? 한 마리 잡아도 고기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염소 고기는 조금씩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참기름에 숙성한 걸 조금씩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모자라는 고기는 또 소고기 사서 이렇게 먹고, 꼭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염소 4마리 꼭 냅니다. 참 마음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집사님, 언제 저희 집에 오셔서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교회를 보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닭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사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 교회에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혀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대책은 없어요. 근데 막 걱정하는 거죠.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김지사 어떻게 자기도 해줄 수는 없지만 그게 자기 일처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복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 정말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경제력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예배당을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개척해서 예배당을 지으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사례금을 못 주는 거예요. 부교육자 사례금들을 못 주고, 또 등록금을 또 못 주고, 그런 중에 막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건축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교육자들 등록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은 벌써 다른 교회를 갔는데도 등록금을 아직 다 정산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승합차를 몰고 다녔는데, 한 15년 가까이 승합차를 몰고 다니니까, 다른 교회 아는 분이, 목사님, 차 한 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좋은 차를 한 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몰고 다니는데, 하루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 사연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장님 나빠요.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 아들, 또 사장님 와이프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한테 봉급이 지금 10달째 체불되고 있다고. 사장님 나빠요 그러는데,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갑자기 질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전사님들 등록금도 제때 못 해주고, 물론 교회 재정으로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선배가 돼서 후배 전도사들 등록금도 못 해주면서 내가 이거 몰고 다니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당에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제가 차를 팔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겁고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 불편이 안 된다고. 목사님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들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차를 산 지 얼마 안 된 차이기 때문에 중고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 등록금을 다 정리하고 오랫동안 제가 승합차를 타고 다녔어요.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죠? 소인배. 그리고 남을 막 배려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아닙니다. 대인배가 아닙니다. 배는 나쁜 데서는 그 명사형 의미거든요. 그래서 폭력배, 몰이배, 소인배의 배를 써요. 그래서 대인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에 배를 쓰면 안 됩니다. 대인배라고 쓰는 것은 국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우리 다 합시다. 대인인 거죠. 대인이요, 군장 거죠. 군장. 저는 교회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그죠. 덕을 다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그게 경제적 성장.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뭐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적 성장입니다. 문화적 성장. 문화적 성장이 뭐냐면 저는 대구 사람은 아닌데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신방을 가보면 부인 권사님을 거의 막 완전 잡는 거예요. 그냥 하냐 부르듯이 막 그냥 막 권사님이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정말 그걸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사대부 집안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존대합니까? 하대합니까? 유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막 하녀부듯이 말하는 건 저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창피스럽습니다. 정말로. 저는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 22년 동안 하면서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 제자훈련 들어오자마자 첫날부터 이렇게 메모장에 막 적어서 오늘 해야 될 생활 숙제 이거 하는 거 첫 번째가 부부 상호간에 뭐 하는 거요? 존대하는 거다.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안 하려면 딴 교회 가라.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창피스럽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제 그 주례 교육을 할 때도 결혼 초기부터 둘이 서로 존대를 하게 합니다. 그래 막 청년들이 막 부끄러워요. 목사님 그거 뭐라 불러야 돼요? 여보라고 해라. 목사님 어떻게 여보라고 해요? 여보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 잘 따라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한 번은 그 어느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푸른 초대교회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김서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서방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아이한테 존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더니 김서방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장인 어른께서 놀이공원에 가자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반드시 누가 뭐라 하면 누구한테 의견을 먼저 물어보라? 부인 의견도 중요하니까 이미 답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분위기가 대충 그렇잖아요. 갈 때 가더라도 최소한 부인한테 뭐 하는 거예요? 물어주라는 거죠. 전 철저히 그렇게 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감명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김서방, 자네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가? 이러니까 이분이,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감동합니다. 전화 와서 참 우리 사위와 딸을 잘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너무 귀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뭐 버럭버럭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대구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돈을 남편이 관리하는 거예요. 돈을 남편이 관리하고 부인한테는 뭐만 주는 거예요? 생활비만 주는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부인한테 자기가 돈 관리하고 부인한테 생활비만 주는 거는 그건 파출부입니다. 파출부와 같이 사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한 몸이 되었고 부인이 돈을 관리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어떻게 해요? 다 써야죠. 형제들 표정이 좀 안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매님이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건사회 회장도 하고 뭐 고등부 부장도 하고 너무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남편에게 합니다. 아내가 교회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는 파출부를 좀 쓰라고. 교회 살기 이렇게 힘든데 김지사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뭐 하냐고. 아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교회 일하고 집에 일까지 어떻게 하냐고. 일주일에 파출부 한 불러가지고 여전도 회장 1년밖에 안 하고 건사회장 1년밖에 안 하는데 원래 김 권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사기 많으니까 저러다가 몸이 상한다. 그러니까 파출부를 한 달에 한 번씩 써서 대출을 해서라도 파출부를 써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모범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제자반들하고 사역반들하고 1년에 또 고등부 교사들 또 순장들 집에 다 불러 연초 식사를 하거든요. 그 아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사람을 불러서 합니다. 불러서 하고 손님이 저희 사택에 오면 아내와 제가 함께 나가서 교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하겠습니다. 교제만 해도 다 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할 텐데 비어있는 블랭크 부분에 답을 좀 이렇게 적어가는 재미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이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선생님 그러면 아, 그 선생님 다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페스타로치니까. 그러니까 부산 시내 선생님들이 다 이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시대의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건사님 안 돼도 됩니다. 그 사람은 건사 100명보다 낫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산 시내 모든 선생님이 저 사람은 시대의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게 사회적 성장입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전서 때 담임목사 심부름을 가지고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에 심부름을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뭘 좀 전해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뭘 대구가 고향도 아니고 서문시장 어디 포목상이 어디 있고 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성함을 얘기하면서 어느 장로님 하는 포목집이 어디냐고 이래 물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둑놈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받은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사실 그 장에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말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 교양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분들. 제가 얘기하니까 아, 그 도둑놈요 이러는 거예요. 벌써. 정말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표기도 아무리 멋지게 해도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가 교회 장로가 된 거죠.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장로님들이 몇 분 더 계시고 그런 권사님들이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쉬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쉬워요? 교회는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아, 은혜롭다 그러고 보기 좋아요 그러고 막 우리 무조건 잘해주잖아요. 사실 굉장히 부풀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솔직합니다. 저희 교회 부산에 근무하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계신데 이 집사님이 신입 사원 때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대구가 사업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신입 사원 때 있었던 회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해야 될 정도로 커졌는데 이 상장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이 사장님의 이 회장님의 아들도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있고 막 그래요. 전문 경영도 많은데 상장하는 일에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맡길 사람, 회장이 진짜 맡길 만한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도 거기 부사장으로 있는데도. 근데 이 회장님이 대구로 와서 우리 집사님을 데려가요. 내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너처럼 정직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네가 우리 회사에 돌아와서 이 상장 업무를 좀 맡아주길 바란다. 내 아들도 믿지 못하겠고 너라면 맡길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뭐 직급을 부장급으로 처음부터 올려주고 뭐 아니면 이사급으로 해주고 뭐 연봉도 뭐 엄청나게 주고 부산에 좋은 사택 주게 되는데 이분이 다 거절했어요.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아직도 내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내 동기들과 똑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다만 이 업무만은 제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장 업무를 무사히 마쳤고 회사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장이 보너스로 네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부산에서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또 주말에는 또 우리 교회에 올라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게 뭐라고요? 그게 사회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진짜 인정받는 거. 여러분 시장에 있습니까? 시장에서 진짜 저 사람은 성자다고 얘기하는 소리 없이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장사치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성자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할 때 진짜 저 사람 예수쟁이다. 내가 정말 교회 나간다면 저 김과장 나가는 교회 나 나갈 거다. 그럴 수 있는 거. 그런 걸 뭐라 한다고요? 사회적 성장이다. 사회적 성장.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 그게 사회적 성장입니다. 경제적 성장, 문화적 성장, 그다음 뭐죠?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한 20년 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런 걸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소그룹 리더들은 다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양육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새가족에게 당신은 관계성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정서가 좀 딸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받겠죠. 그렇죠? 따뜻하게 알면서도 그죠? 기다려주고 그죠? 기다려주고 잘 안 웃어도 좀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를 균형 있게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영성의 다양성을 갖춘 사람,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봅시다. 영성에는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김지삼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깊이 있는 거 좋아합니다. 뭐 깔뱅이 기독교 강요라든가 뭐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가 막 이런 거 신의 두 도성 막 이런 어려운 거 하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책 읽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지성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광주의 영성을 가요. 열광주의. 이분은 막 그냥 두 손 안 들면 찬양 안 했다고 생각해요. 막 찬양하고 열광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은혜 못 받아가도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런가 어떤 사람은 전통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교회 역사가 한 100년은 돼야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이 막 가운 입고 나오면 목사님 너무 은혜롭다고 막 전통주의 영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는 은혜를 못 받아가도 야유회만 가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오, 목사님 한 번 더 와요. 막 이러고 그 성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 자연주의 영성. 자연만 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식구들은 이런 다양한 영성의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해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은사와 비전을 한번 적어보세요. 은사는 뭐냐면 즐겁고 행복한 게 은사입니다. 아시겠죠? 유치부 선생을 하면서 날마다 골고다를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치부 선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부가 너무 행복하고 유치부가 내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낙이라고 그건 진짜 은사가 맞습니다. 은사는 행복하고 기쁜 거 이해되겠죠? 그리고 설레이는 거 가슴이 설레이는 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을 해야 얼굴이 기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됩니다. 또 자신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8페이지.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쭉 있는데요. 쭉 있는데 18페이지 최고 밑에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최고 밑에 부분 있죠? 인도자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인도자가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뭐 때문이다? 말씀이다. 이게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의 신념이, 지도자가 말씀의 신념이 없으면 자꾸 다른 거 합니다. 오늘 잠깐 뭐 이따 헤어지겠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간식 먹는 시간이 더 많고. 김집사 빠마에 대해서 막 잠깐 또 막 잘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색깔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진짜 중요한 사람은 말씀의 승부를 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잘 안 전해도 돼요. 말씀 자체가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뭐 멋지게 일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그걸 그냥 전하기만 해도 우리 자매님들 그 요리할 때도 재료가 워낙 좋으면 그냥 국물이 막 우러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해도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워낙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자기 자신이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가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말씀에 대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확신이 부족하면 말씀이 아닌 다른 필살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말씀이 전부며 유일하며 최종적이며 완전하며 충분한 도구이며 방법이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뿌리지 마라. 씨는 뿌리지 않고 도랑만 판다든지 다른 밭을 기웃거린다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태도로 변화시킬 것인가?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으로 소굴을 이끌어가. 왜냐하면 여러분은 작은 목회자입니다. 좋은 리더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울 수. 식구들을 향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울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목사고 진짜 리더입니다. 가족을, 새 가족을 또 자기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울 수 없다면 리더가 아닙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의 집을 먼저 오픈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사역과는 집에 김치 냉장고가 최소 2개, 3개는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자기 먹을 김치만 담그지 말고 식구들을 언제나 불러서 먹일 수 있도록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이고 주고 돌보고 허리 숙여 공감하고 귀를 기울여 긍정하라.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적당히 함께 흥분도 하고 함께 놀며 함께 자라가라. 이해되겠죠?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게 진짜. 자, C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볼다. 시작. 짧고 간단한 관계는 경박한 교제를 조장한다. 예, 이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모입시다. 이게 안 됩니다. 잠깐 모이가 뭐가 하겠습니까? 리더가 이제 막 바쁘니까 집사님 카톡해서 주유소 뒤에 주차장 뒤에서 잠깐 얼굴 봐요. 그렇게 막 또 보고 낼 때는 5명 전원 참석함 이렇게 내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잠깐 먹어도 되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죠.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작년에 30대 남자반들이 이제 저희는 제자반 한 발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반드시 액티비티를 하나 합니다. 신나고 가슴 설레이는 걸 하나를 하자. 성경공부는 성경공부대로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인도자와 훈련생으로 만났으니까 1년 동안 함께 졸업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졸업여행 가고 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행복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하자. 근데 작년 반이 이제 남반이 뭘 하겠냐면 서핑을 하기로 했어요. 서핑을. 그래서 좋다 하자 해서 그 레더 가시도 다 사고 서핑 보드도 돈 주고 다 사고 그 대구에서는 부산 신항만에 파도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지사님들과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에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또 서핑보드를 타고 좀 먼 바다에 나가서 보드를 다 모아놓고 그 위에 둘러앉아서 기도도 하고 참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했고요. 해변에 텐트를 치고 잠도 자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자반 식구들하고 아우팅 가고 그렇게 하는 걸 다 이해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안 보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자반 어디 갔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날 밤에 해변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둘러앉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에 연봉도 좋고 찬양대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금관 악기 이런 것도 너무 잘 다루고 찬양도 너무 잘해요. 우리 모두 생각하죠. 야, 분명히 부잣집 아들이다.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기티가 흘러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고아원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악기는 어떻게 배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안 맞으려고 악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면 원장님이 기여하기 때문에 형들한테 덜 불려가서 맞으려고 악착같이 악기는 다 배웠다. 그리고 한 번도 장인 장모님한테 얘기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자기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소그룹실에서 앉아가지고 막 김 집사님 이번 질문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또 집사님 한 분은 제가 목회를 개척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원래 23주년 됐습니다. 개척해서 23주년 됐는데, 제 평생에 정말 다시는 이런 얘기를 듣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던 것만으로 저는 행복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했어요. 젊은 집사님인데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고 싶고, 목사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 좋은 장로님, 권사님 어떤 분이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 세월이 이러면, 아, 우리 그 권사님 생각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회 뭐 행사할 때만 되면, 아유, 우리 그 장로님 생각난다. 진짜 그 장로님 생각나지. 생각나는 사람. 따라합시다.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런 장로님이 되시고, 그런 권사님이 되십시오. 그 순장님, 그 구역장님, 참 생각난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이제, 있잖아, 그 권사님, 누구?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면 리더 못합니다. 시간 없는데. 그런 사람 리더하면 안 됩니다. 시간 없어서 자기 식구들에게 시간을 쓰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성, 효율성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할 일을 포기하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을 그들을 위해 내어줘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겁니다. 여제자반을 하는데 그 남편이 보정을 잘못 써서 이제 차압이 되고 봉급이 아예 차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아서 살아가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집에 딱지 다 붙었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도 못 보는 거예요. 어린애들 분유 사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여제자반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이틀에 한 번씩 장을 봐주는 거예요. 그 집 장을. 어차피 애 키워봤으니까 그 집에 뭐가 필요한 거 대충 아니까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장을 봐주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자기 빠마할 때 데려가서 같이 빠마하고. 자매들은 빠마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자, D번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성장의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다르다. 제자 삼기 즉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기초로 한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 삼기에서 어떤 열매는 여름 호박처럼 빨리 열린다. 그러나 어떤 열매는 앞마당의 참나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듯 한 사람의 성장하는 속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냥 맡겨놔야 됩니다. 맡겨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도 어느 날 믿음이 자라있고, 그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자 삼기에는 가격표가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용기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강의는 우정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개인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간섭의 조류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리더십인데요. F 360도 리더십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90도 리더십입니다. 90도 리더십은 수직 리더십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우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젊은이가 늙은이한테 배우는 게 90도 리더십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80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 리더십인데 서로 상호간에 배웁니다. 김집사와 박집사가 서로 배웁니다. 이해되겠죠? 학생이 학생들끼리, 김선생이 박선생끼리 서로 배우는 거. 이게 180도입니다. 이것은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질투라든가 경쟁의식이 있으면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은 360도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역전 리더십입니다. 역전 리더십.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성도님의 모습에서 목사님이 도전을 받고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360도 리더십입니다. 함께 자라갑니다. 함께 자라가는 거. 자, 21페이지 보면 무엇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22페이지에는 창조적 상상력인데, 요걸 한번 풀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요. 이 창조적 상상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잠 들어봅시다.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죠.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서, 그것도 그냥 폭탄이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와서 어택을 해버렸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죠.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도대체 미국의 심장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조사를 하고 책을 뭐 수십 권이 나올 정도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결과를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따릅니다. 상상력의 결여. 상상력의 결여였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설마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은 창조적 상상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굉장히 암울한 나라를 빼앗기고 임금의 두 눈이 뽑혀서 또 예루살렘 성이 항모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선지서들의 특징이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거기 읽어보면 주로 뭐가 많이 나타나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요? 환상이 많이 나오죠. 왜 환상이 많이 나올까요?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 현실을 바라봐서는 은혜가 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눈을 열어 상상의 세계를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막입니다. 사막.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에요. 그 사막을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들은 거기에다가 영적인 상상력을 쏟아붓습니다. 이거죠. 따르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리라. 그게 영적인 상상력. 이해되겠죠? 여러분 소그룹과 교회에 이런 건강한 성경적 상상력, 이런 것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세대기 딸 그 쌍둥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에 고라 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이 되죠. 너무 낙심이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젊은 세대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면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무엘이 되고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생각하면 그 육아의 고통을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루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력,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고난도 너끈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12년 동안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이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이 건매물로 나왔는데 아무도 무당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무당집이 왜 건매물로 나오면 무당이 암에 걸렸는데, 무당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암에 걸려 죽기 전에 빨리 무당집을 팔아가지고 그 딸이 시집 갈 수 있도록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는, 이게 온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야, 무당이 암에 걸렸다더라. 그 집 팔아가 딸 시집 보낸다 하더라. 그 집 아직 팔렸나 안 팔렸나. 온 동네 가시는데 누가 무당집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우리가 사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사냐고. 무당집을 왜 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좀 사주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당집 사서 뭐 하냐고. 근데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었거든요. 상가에 있었는데 예배당 질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무당집이 굉장히 싸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당집까지 예배당을 못 쳐요. 뒤에는 동네 제실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 그렇잖아요. 무당집 있고 그 앞에 동네 제실 있고 당산나무 있고 대장 그려지죠,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주차장 차도 두 세대도 못 되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한번 알아보죠.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당집도 매물로 나와 있고 동네 제실과 당산나무도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예전에 당제 지니고 이러던 시스템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도 다 좀 팔고 싶은데 누가 동네 제실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당산나무는 배면 안 되니까 더 안 팔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아예 안 된다고. 김사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난 싫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알아보자고. 그런데 이제 이 안수 집사에서 이렇게 몇 명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 사는 집이 되겠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무당집이 있고 동네 당 제실과 당산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230년 된 서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10주년인데 언제까지 상가에 있을 겁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자식들 키우고 애들도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결혼식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언제까지 목사님 상가에 있습니까? 우리도 한 번은 예배당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라 했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당집에 당산나무에 동네 서당에.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그 집사님이 죽었어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은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10주년이 되어서 10주년, 우리처럼 예배당 짓는 생각 안 했어요. 10주년이 되어서 10주년 기념 개척교회를 암동에다 지었어요. 우리는 상가에 있지만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는 건물을 지어서 개척하지 해서 땅을 사서 암동 법원 검찰청 옆에 땅 사서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10주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2006년도였어요. 근데 2006년 8월 달에 그 암동에 1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가을에 무당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공동의회 때 이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만일 그 땅을 다 사들일 수만 있다면 짓자. 무조건 짓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건축위원회 모든 걸 맡기고 그 집사님이 건축위원회 총괄 총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공동회의 끝나고 1월 달부터 땅 매입 작업에 들어가서 사람을 접촉하는 중에 1월 중순에 그 집사님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새벽 기도 드리는 중에 전화가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아직도 몸에 온도가 있는데 정말 죽은 거예요. 돌연사로 죽은 거예요. 자는 중에 돌연사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하고 막 동네 제실 사들이려고 총괄 총무 맡아가지고 땅 매입 작업에 들어갔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입이 있는 대로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거는. 야, 봐라, 무당집 사던 그 집사 죽었다 하더라. 동네 당산나무 살다가 그 건들다가 죽었다 하더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이 진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도 건축은 말도 안 합니다. 서로 뭐 아무도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말할 수도 없어요. 서로 이거 뭐 정말 사람 죽었으니. 근데 그 집사님이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모두가 다 알거든요. 그리고 건축은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이 건축하던 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앞장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런저런 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집사님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주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누군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또 한 명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총대를 냈어요. 그리고 총괄 총무를 맡아가지고 땅 매입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매입 작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산나무 제실 다 사들였는데 마지막에 서당 땅을 사들이는데 서당 땅을 샀어요.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수포로다가 계약금 띄고 모든 게 그냥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무당집하고 동네 제실 가는 예배당을 못 줘요. 주차장 하나밖에 못 써요. 예배당을 지을 에리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네 제실, 동네 그 서당 땅 있죠. 그죠? 서당 땅을 사들이면 건물이 아주 좋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기로 계약까지 했는데 땅값을 이제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당 건축 못하게 생겼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문중 이사장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중도금과 잔금 치를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영남대학교 건축대학의 학장이었어요. 학장.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러시군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 재정이 많이 어렵죠. 그러면서 자기가 문중 임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문중 임원들하고 얘기해보겠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문중이 땅 문서를 먼저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남의 교회 일이라고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땅 문서를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우리 앞으로 하고 담보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사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법무사 생활 40년을 했지만 잔금도 안 치렀는데 땅 문서 먼저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자기는 처음 봤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상상력이라는 게 제가 얘기합니다. 신앙적 상상력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해보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목사님,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인생 산 거 다 말이 돼서 살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막 하면 안 되죠. 다 따져볼 건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요, 상식과 이론 가해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를 하고, 입당 예배를 하는데 내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나한테도 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입당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분이 이제 국박과학품질소에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 집사님을 스카우트해서 본사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예배당을 짓는 일에 뭘 바치겠다고요? 목숨을 드리겠다 했는데, 서울에서 본사에 온다고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 직급도 높여주고, 강남에 좋은 사택도 주고,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분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입국 다물고, 그냥 그 본사의 사장이 몇 번에 와서 이 사람을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데려가려고 했는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예배당 다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만일 부인 지사한테 얘기했으면 어디 됐겠어요? 여보, 아파트는 몇 평이래? 가겠다는 건 아니고 몇 평이래, 그냥. 안 그렇겠어요, 그죠? 정말 자기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묵묵히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 입당하고 나서 공동의회,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인데, 그때 저희 교회 입당할 때 공동의회표가 312표였는데, 312표가 전체 투표수였는데,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312표에 312표가 나왔어요. 312표, 정말 312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원이 그 장로님을 찍은 거예요. 교회 전원이. 지금도 우리 교회 수석 장로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입니다. 저보다 교회를 수십 배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교회는 제가 개척했지만 저는 교회 사랑한다는 말을 그 장로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그리고 너무 겸손하시니까. 저하고 테니스 치는데 항상 져주시고. 그건 농담이고요. 참, 언제나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요, 상상력이 막히면요, 암울해져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와서 뭐라 합니까? 저 땅을 악평했죠. 그리고 우리 메뚜기다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 상상력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영적 상상력이 있은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영적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뭐 계산해보면 안 되더라 그러고 말이요. 금리가 얼마나 높은데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영적 상상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교회에 유력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영적 상상력이 있으면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왜 절망합니까? 야, 키가 적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키가 적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따지기 나오고. 마지막 챕터는 우정인데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을 3분이나 더 썼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산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야유회 부산 간다 그러면 전원이 갑니다. 전원. 정말 너무 좋아요. 부산.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젊음의 행진 이렇게 부릅니다.
젊음의 행진들이 이제 어디 갈까요? 나들이 어디 버스 대절 어디 갈까요? 거의 부산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갈치 시장에 가서 생선구이 정식 이거 먹는 거, 이게 우리 대구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교회 생활 때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도 소망 중에 서로 이해하면서 잘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